오늘은 십자가 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뭔 십자가 위의 복음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복음 메시지고 기도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위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감람동산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서 나를 무릎 꿇리는 기도로 사단의 유혹을 꺾고 이겼습니다. 감람동산에서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갈등과 고통을 임계점으로 주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몰아치는 모욕과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온하셨습니다. 비난이나 대적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에 그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거나 어울려서 함께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고, 많은 백성과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과 달리 사형을 받게 된 2 강도는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2 강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주님 좌우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이 7마디는 전부 다 복음의 본질을 전가하는 주님의 메시지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3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의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은 용서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거짓 증거로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 기도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서 한 주님의 첫 마디는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첫 번째 복음이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죄의 값은 그래서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육신의 멸망 이전에 영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요, 물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귀신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영적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행복을 누리면은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거고 물고기가 물에 있는 거라니까요. 행복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엊그제 바닷가 갔더니 이 요새 저 마산 앞바다 진해에 막 정어리 떼가 수천 마리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정어리 떼가 막 몰려가는데요, 내가 그 보는 동안 10분 동안 계속 몰려가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가는데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세상 만물과도 화평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이 재앙이 되어서 고통당합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재앙, 많으면 많은 것이 저주, 평안이 없습니다. 죽어 멸망의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육신의 삶은 저주와 재앙의 연속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값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첫 복음의 용서로 나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자. 나의 과거를 복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굴 용서해야 되냐?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과거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게 남아있는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상처를 복음화하지 못함으로 아직까지 나에게 원수로 남아있는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불편한 관계를 내가 복음으로 용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뭐 TV나 라디오나 범죄 일으키거나 상담하는 내용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사고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혹시 우리도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복음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야 내 죄가 사함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는데 죄 사함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요. 나를 용서 못해요. 내 과거를 용서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나의 과거 상처를 복음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내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게 첫 번째 복음을 실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런 원수 사이 아니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가 나를 뭘 용서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자기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슬픔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나는 이런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두 번째 복음은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한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뭘 보냐면 현장 전도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35절부터 43절 사이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한 단어를 두고 두 부류의 사람이 대립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단 한 번 마지막 기회에 구원의 기회로 삼는 자가 나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영원한 격리로 나누어 버린 그 한 단어는 그리스도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 주위에 백성들, 간원들, 군인들이 심지어는 자기 범죄로 죽어가는 한편의 강도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리스도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가지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로 하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생애 마지막에 만난 단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 나라 구원을 주님께로부터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이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멸망 직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은 죽어가면서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현장 죽음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음과 전도의 본질이 무언가를 원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가장 복음적인 신자가 누구냐? 이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그래도 신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죽는 순간입니다. 죄를 다 해결해야지. 이 강도는 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구원을 조롱하는 자기 동료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거기에 당연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알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세가 있다는 거 모르고 삽니다. 다 죽으면 끝이지 이럽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주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내세운 것도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강도에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강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못 받습니다.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못난 남자들 많아요. 아이고 나는 뭐 우리 마누라가 새벽기도부터 11조 뭐 교회 미쳐 사는데 나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으면 되겠지. 못 붙잡아요. 붙잡아도 안 돼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적극적입니다.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 이루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는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자꾸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구원이 뭔가 그 성격까지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가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이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오늘을 복음화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합시다. 오늘을 복음화하자.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구원은 못 뺏어가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눈앞에 있는 문제, 일, 사건 거기에 잡혀가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이게 신자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네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 속한 자가 빛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의 근본 신분 권세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데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구원은 변함없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당하고 삽니다. 구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범죄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 나단을 만나고 난 후에 다윗은 기쁜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51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어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뭐가 옵니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해야 될 24 기도가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즐거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부상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3세팅이에요. 그게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의 역사로 역사하는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와 교회와 내 현장, 내 업에 전부만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복음,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오늘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믿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세상 소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들리도록, 내 내면의 불신앙의 소리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들리도록, 하나님 없는 불신자, 배운 자들, 지식인들이 말하는 강연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들리도록,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 과거, 오늘 빼앗기지 않습니다. 미래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복음은 맡김입니다.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깁니다.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주님의 맡김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 정오,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까지 온 땅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어둠의 3시간 동안에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로 걸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해야 돼요. 지금도 천주교는 제사 받으려면 신부를 통해서 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뭘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마지막에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시간이 옵니다. 이 순간이 와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얻은가, 그게 무엇일지라도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 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영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 유일하게 남아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 자신인 영혼을 의지할 리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지막을 맡기려고 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 배남출 권사님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한 달 넘게 혼수 상태로 그대로 의식이 있는데, 가족이 생각할 때는 또 우리 권사님이 무남동녀잖아요. 딸이 무남동녀라. 그러니까 애틋해서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데.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몸은 의식도 없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영혼의 그 마지막을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지막에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맡기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맡기는 것, 그게 미래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미래를 복음하자. 예, 십자가 위의 복음은 용서의 재사함의 복음이요, 구원의 전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승리하셨습니다. 미리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주님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주변에서 쏟아지는 온갖 희롱, 모욕,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로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전적 신뢰함으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죽고 났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을 때, 능력 행할 때, 기적 행할 때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진짜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저는 의인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공회들인, 바리새인이 유대인 가운데 한 7,000명 됩니다. 그 7,000명이 유대 사회를 다 통치하고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대표자들을 70명 뽑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러고 자기가 썰 무덤, 아직 한 사람도 시체를 저장해 본 적이 없는 자기 무덤을 내어놓고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숨어있던 신자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헌신하는 신자로 바뀌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요, 초대교회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려고 싸우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나가는 것이다. 주님이 승리한 현장을 접수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포병이 먼저 쏩니다. 비행기 가서 공격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갔냐면 육군 보병이 가서 그 땅을, 이겨놓은 땅을 정복하고 깃발 꼽는 겁니다. 우리는 보병입니다. 보병. 하나님이 공군으로, 포로, 하늘 군대로 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걸 우리는 깃발 들고 가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어디에 꼽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업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내 인생에 꼽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깃발을 237 5천 종족, 우리 다음 세대까지 깃발 꼽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도 원수 맺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현장에도 전도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항상 24시 모든 걸 전도로 연관시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